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어본 말씀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볼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벤야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과 안식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인하면은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안식일이 떠오르죠. 짐승의 표 하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짐승의 표 하면은 일요일이 떠오릅니다. 그 틀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있는 안식일을 통하여 나타나고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의 인과 안식일에 대한 이 관계를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치는 시기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치는 시기는 언제일까? 우리 개인에게 하고 역사적으로 인치는 시기가 조금 이렇게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인치는 시기가 언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잘 없지요.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같은데 혹가다 한 번씩 모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아주 모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산에 있을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제가 설을 한번 질렀더니만 그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큰 장로는 그럴 줄 몰랐는데 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신앙 모델로 삼으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요. 사람을 믿으면 그렇게 실망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모범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 모범하면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아직까지 사는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나 하면은 임종하기 직전에 죽기 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에 막 악을 쓰고 이렇게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 여러 날 전부터 정말 가족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이렇게 임종하시는 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성 우리 목사님 어머니도 오늘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두자를 만나서 구두자 전도하다가 그 사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전도하다가 잠들었다 그래요. 그런 분들 참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게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성숙되어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때에 안식일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인이 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된 정은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뭐 때문에 감명을 받았을까요?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스데반은 뭘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요?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랬습니까?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인에 대한 기억, 그것을 들었던 그 영혼들의 감명시켰던 그의 말 등은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그가 선포했던 그 진리를 증거하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임종 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역사적으로는 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인은 언제 쳐질까? 역사적으로는 언제 쳐질까? 언제 쳐질까라는 생각이 듭니까? 역사적으로는 언제 쳐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이지만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미리 당겨서 우리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제가 시작.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언제입니까?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되었다 하는 소리가 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하고 지성소에 나오시는 바로 그때 되었다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소리와 함께 또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면은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시작.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바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이렇게 전해질 때에, 선포될 때에 품성들이 꼴지워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성이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예언의 선물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을 받을 때는 그들의 성품이 그대로 고정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의 선물 가운데 하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긴 자들은 무엇을 이긴 자들이라 그럽니까?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일 것이다.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 그럽니까? 손이 하지 못한 자들이요. 손이 깨끗지 못한 자들,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손을 깨끗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손을 비누로 씻지 마시고 뭐로 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끗함은 뭐로 씻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씻고 깨끗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심령도 순결하게 보존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육체에 있는 모든 자아를 우리는 이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안식일은 성화의 표가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뭔 줄 알게 하려 합니까?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무엇을 주었어요?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인터넷에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조금 알려주려고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왜 안식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요. 안식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합니까? 내 안식일, 하나님께서 내 안식일, 왜 내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을 왜 너희들 마음대로 고치느냐 해도 몰라요. 왜 성경의 말씀을 그렇게 봐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뭘 삼겠다 그럽니까? 표징을 삼는다. 표징을 삼는다. 무슨 표징을 삼겠다 그럽니까? 무슨 표징을 삼겠다 그럽니까? 내가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안식일은 무슨 표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가 된다. 그럼 거룩과 우리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거룩이란 말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떤 백성이 되라고 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거룩함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예, 아멘.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바로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뜻은 너희의 뜻은 거룩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단번에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거룩하게 하신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두움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예.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에서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의에게로 이렇게 옮기는 이 자체를 거룩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뿐이 아니라 기업까지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존될까요? 이 거룩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이 보존될 수가 있을까? 우리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된다는 말입니까? 예, 거룩하게 보존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몇 권입니까? 예,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을 조금 이렇게 몇 개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은 몇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은 몇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돌판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돌판 2개로 되어 있는지 들으셨습니까? 언약서이기 때문에. 언약서. 여러분들 개혁할 때에 종이 하나만 씁니까? 2개, 3개 씁니까? 최소한 2개는 씁니다. 왜 2개 씁니까? 내가 하나 가지고 또 누가 하나 가지고요? 그 개혁자가 하나 가지고. 그래서 십계명이 돌판이 2개입니다. 하나는 누가 가지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는 누가 가지고요?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의 이 거래하던 이런 거와 그런 것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주셨어요. 돌판 하나에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 또 하나에 6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보는 거에는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십계명 돌판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한 판에 다 첫째부터 10개가 되어 있는지 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로는 첫째부터 몇째까지 되어 있습니까? 넷째까지 되어 있고 다섯째부터 10째까지 되어 있다. 그 10계명의 그 10가지 계명의 요점은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예, 사랑이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은 뭐라고 합니까? 예, 사랑이라고 했지요. 우리 예수님께 물어왔던 그 한 청년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째 판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못 지키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 다섯째부터 10째까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못 지키고 있는지 뭘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계명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두 계명 외에는 다른 계명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봐서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계명만은 사람이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계명이 있습니다. 무슨 계명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뭐겠습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요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거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에 대한 것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우상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넷째 계명만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5째 계명에서 10제까지 계명도 그게 하나겠습니다. 그름이 하나겠습니다. 뭐겠습니까?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도 하나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5째 계명입니다. 5째 계명이 뭡니까?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도 공경할 줄 모르는 거랍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첫째 판과 둘째 판을 이어주는 그런 고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버리면은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제정해서 그분은 안식일에 이런 복까지 담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에 복을 주셨습니까? 날을 복을 주셨습니까? 확실하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날을 복 주셨습니까? 날에 복을 주셨습니까? 예, 날에 복 주신 거하고 나를 복 주신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날에 복 주신 거하고 나를 복 주신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날에 복 주신 거는 뭘 복을 줬다는 말입니까? 날에 복을 줬다는 것은 그 날에 누군가에게 복을 줬다는 말이 되고요. 날을 복을 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날 자체를 뭐 되겠다는 말입니까?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 자체를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제 이런 말씀하면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정수기 좋아합니까? 정수기 참 좋지요. 정수기 아니면은 우리가 물을 마음대로 먹기 힘든 그런 시대인데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은 중금속도 걸러내고 약품도 걸러내고 하는데 안 보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믿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수기로 저는 많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물과 같고 안식일은 정수기다. 그래서 그 물이 중금속이 섞여 있는 물이라 할지라도 정수기를 딱 통과해 보면은 어떤 물이 나와요? 깨끗한 물이 나온다. 먹기 좋은 그런 물이 나온다. 우리의 삶의 상태가 비록 좋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뭘 통과하면요? 안식일을 통과하면은 정수기를 통과하는 물처럼 깨끗하게 되어가 나온다. 이게 성경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룩함의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식일을 진짜 잘 지키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을 통과하면은 우리가 그냥 안식일을 통과하면은 복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식일이 뭐기 때문에요? 안식일이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복 자체인 정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수기 예를 드는 겁니다. 정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기를 통과하면은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통과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 약속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성화의 표가 된다. 안식일을 통과하면은 뭐 되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은 성화의 표징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어 거룩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의 인을 알게 하는 이런 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뭐가 된다고 그럽니까? 예, 표가 된다. 하나님을 안식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여러분들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암송하시는 그런 절이죠.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 그럽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다.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이런 고백하는 그런 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에도 기록되고 있지요.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신명기 5장에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의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 계명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애굽에 종살이 했느냐 그래요. 여러분들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 세상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아니래요. 그거 아니래요. 그래서 잘 깨닫고 잘 믿길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우리에 대한 상징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대한 그런 상징이다.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나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또 누구를 기억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구속주, 구원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가 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잘 지켜봤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 것 같으면은 종교 암흑 시대도 없었을 것이고 개신교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안식일을 잘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안식일만 지키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안식일만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지키게 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과 또 어떤 관계인지 순종의 시금석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3권 4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험하는 큰 문제이다. 그것은 충성스럽고 진실한 자들과 불충성스럽고 범법한 자들 사이에 가르는 구분선이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며 계명을 준수한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스스로 셋째 천사에 선포했다고 믿는 자들은 그 기별 안에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석이 여러분들은 뭔지 잘 모르지요. 시금석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을 분별해내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금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가차없이 이렇게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 시금석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이런 것을 가려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하는 돌 위에서 정금으로 판명되는 그런 귀한 보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또 안식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이 될 것인지 각시대행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안식일은 또 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그럽니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아닌지를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 드러난 진리를 거절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 그렇게 각시대 교회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 전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이 앞길에 밝히 비친 다음에도 이러한 관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그럽니까? 쳐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고집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이 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 235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만일 진리의 빛이 그대에게 제시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요일 준수에 대한 하등의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여전히 거짓 안식일을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성이라고 부르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들은 뭘 받게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오늘인지 어제인지 우리 집 사람이 그 전에 저한테 성경 공부 많이 했는 장로교 그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안식일에 놀러하면 오느라 하니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하늘에 가고 싶어서 그런다 하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 꼭 간다 하더랍니다. 하늘에 꼭 간다. 하늘에 꼭 간다고 생각한다고 하늘에 가게 됩니까? 확신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다. 내한테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순종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아무리 큰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은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뭔지 들은지 몰라요. 출애굽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은 마음 가운데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벌을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양문에 피 칠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피에 칠도 하지 않냐고 밖에 나가가지고 있었던 한 집이 있고요. 한 집은 애굽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벌벌벌 떨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문에 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살려주실까?
이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우리를 살려주실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두 집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예, 벌벌 떨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아무리 큰 확신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밖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거짓 확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또한 세자녀 지도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 품성이 누구를 닮은 자들에게 기록합니까? 예. 누구를 닮은 자들요? 예.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찍혀질 것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에게만 찍혀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닮을 수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정수기를 계속 통과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좋은 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교회 보낸 권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 놀았고 공헌하는 모든 자들이 인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인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든 점들을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예언과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를 그처럼 잘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실천해야만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죄의 길을 고집하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 여러분들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과 안식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안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은 그렇게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은 정수기를 통과하는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그 정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을 정수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귀한 은혜의 날을 기뻐하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